그런 넌센스 퀴즈가 있죠.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게 뭐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쉬운 거니까 아시는 분 계시겠죠? 자살이 그렇죠. 자살은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입니다. 이 자살이라는 말도 거꾸로 하면 살자라는 뜻이 됩니다. 살자. 못 살겠다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생각을 좀 바꿔보면 자살이라는 말이 살자라는 말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포기라는 말은 배추 셀 때나 써야지 아무 때나 써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이브럼 링컨은 5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다가 끝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도 여러 차례 파산의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갈매기의 꿈을 쓴 리차드 바크는 그 책을 출판하려고 18번이나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거절당한 끝에 그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일어서게 됩니다. 미국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714개의 홈런을 쳤는데 이 홈런을 치기까지 무려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는 이런 실패를 겪으면서 그는 이제 미국의 최고의 그 홈런 왕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리더십 훈련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실패보다 큰 사람이 되는 5가지 비결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실패가 아닌 성공에 초점을 맞추라고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한번 실패했다는 것 거기에 자꾸 집착하면서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그거 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 것은 그대로 실패한 그대로 두고 성공에 초점을 맞추라면서 참원해 보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운명도 그대로 정해지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에 초점을 두지 마라. 성공에다 초점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실패를 다 두려워합니다. 누구도 실패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실패를 증오하고 실패를 이제 혐오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얻는 게 참 많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실패를 무조건 증오할 것만이 아니라 실패를 가까이 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 배울 것을 이제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SNS 회사로 트위터 회사의 모토는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자는 것이 그 회사의 모토라고 합니다.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자. 훌륭한 실수를 해야 훌륭한 성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실패를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만 볼 것도 아니다 하면서 내일은 더 나은 실수를 하자는 것이 아예 회사의 모토로 이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분명 우리에게 어떤 데미지를 입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은 그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면 되지 한번 실패가 영원한 실패, 인생 전체의 실패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패한 성공을 하지 말고 성공적인 실패를 하라는 또 이제 이런 역설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패한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실패로 몰아가는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성공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성공을 하지 말고 성공된 실패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목수는 부러진 나무라고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이걸 잘 다듬어서 이제 명품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마귀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는데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실패를 가지고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목표를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걸어가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패를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맞이해라. 바울은 그가 억울하게 죄수 아닌 죄수로 체포되었을 때 우리 그것을 복음의 진보로 생각했고, 그는 멜리데 섬에 조난당했을 때 그 기회를 오히려 설교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분명 실패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또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실패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고 실패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길게 이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장에서 본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처구니없는 엄청난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덩실덩실 춤추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러면서 음란하게 이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그것을 집어 내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이제 실패를 모세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하나님은 이제 그 실패도 하나님은 원한을 품으시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해. 그럼 모세 너는 내가 어떻게 써준 돌판인데 십계명판인데 이걸 깨트려 버려 하고 그들에게 증오를 품었거나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첫 번째 것과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이번에도 이제 첫 번에도 그랬지만 두 번째도 이제 40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게 되죠. 왜 하필 40일일까? 성경에서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어떤 테스트, 어떤 이제 시험이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걸 보면 이 40일은 어떤 이제 시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훈련과 어떤 테스트의 이런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또 두 번째 이 시내산에 오르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요나 하나님 한 번 실패했다고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것도 다시 부르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요나는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이제 다시스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 명령을 거절하고 이제 요바에 가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는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이제 갇히게 되는 이런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그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토록 철석같이 예수님 앞에
장담하고 그가 맹세하고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실패에 빠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위대한 교회의 초석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움받게 된 걸 보면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영영한 패배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우리를 하여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실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여기 네 단락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산에 오르는 그 모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 여기에 시내산 다녀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성지순례로 시내산을 가면은 그 시내산 아래에 있는 숙소에서 이제 일어나서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 새벽 1시 반 내지 2시, 저 1시 반에 깨어서 새벽 한밤중에 깨어서 이제 낙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시내산 정상까지 이제 그 어두운 길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깜깜한 밤에 시내산을 정상까지 딱 오르게 되면 그때 저 멀리서 동터오는 그 여명의 찬란한 광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것 때문에 그걸 보기 위해서 새벽 1시 반에 깨워가지고 그때부터 시내산을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서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 대단한 장관입니다. 저 멀리서 구름을 뚫고 이제 솟아오르는 그 장관, 그건 참으로 감동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도 이른 아침에 이제 시내산에 오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 꼭대기 내게 보이라는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esent yourself to me라고 해서 그곳에서 산 꼭대기에서 너 자신을 내게 드리라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만나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다시 내게 이제 바치라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이제 너와 함께 오르지 말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근데 첫 번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4장 1절에서 보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그리고 13절에 가면 모세가 그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가며, 그러니까 처음에는 70명의 장로들도 함께 했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도 따라오다가 이제 장로와 70 장로와 또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중턱쯤에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만 데리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무도 데리고 오지 말아라, 오직 너 혼자만 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도 만나 주시지만 어느 때는 우리 단독자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단독자로 우리에게 만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첫 번째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1절 오늘 보면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친히 돌판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다 글을 기록해 주셨는데, 두 번째는 네가 깼으니까 돌판 네가 만들어, 네가 준비해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글은 내가 쓰마 하고 하나님이 두 번째는 이 돌판을 모세로 하여금 직접 준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글은 이제 자네께서 친히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이른 아침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는 이제 시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단락 5절부터 9절까지에는 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어느 때는 불 가운데서 임하시고, 어느 때는 이슬처럼 임하시고, 어느 때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제 당신을 계시하시는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저 상상 속에만, 아니면 어떤 관념 속에만 알던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 신앙에 놀라운 어떤 새로운 전기를 갖게 되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느 날 꿈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고, 어느 때는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친히 우리 각자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도 하시고, 우리는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게 대단히 귀한 일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내 방식만 고집하거나 이것만 절대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보여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본 그것만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무시한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손으로 만지면서,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코끼리 이제 배에 있는 데만 코끼리는 마치 벽처럼 생겼구나,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조그만 부분만 알고 전체인 양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난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양하게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보이신 그것을 소중히 여길 뿐 이것만이라고 단정하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면 6절에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토대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문대로 보면 야훼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훼란 말은 여호와란 말을 이제 원어상으로 더 가까운 표현이 야훼인데 영원자라고 이제 그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은혜우신 하나님,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인자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시지만, 그러나 또 이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이제 보응하신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도 못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시지 못한다. 또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도 벌하지 못하신다는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도 구원하지 못하시고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도 벌하지 못하신다. 그런 표현이 이제 좀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회개한 자는 하나님도 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왔을 때, 여기 대해서 모세의 반응이 10절부터 28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모세는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우상 숭배를 했지, 또 자신도 그만 홧김에 하나님께 만들어진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지. 참으로 그런 상태에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아이고 나는 죽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올랐을 법한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때 모세는 얼마나 그가 감격했겠고 얼마나 그 은혜에 감동했겠는가. 그때 모세가 나타난 반응은 8절에 있는 대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나타낼 수 있는 이제 반응이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와 은총을 이제 깨닫고 체험한 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이제 우선적인 가장 최고의 반응은 이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어서 그는 그가 이제 9절에서 이르되 주여 내가 죄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는 말씀은 이미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해 버렸는데, 모세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총과 하나님의 선택과 이 백성 하나님의 것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면서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파기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언약 관계를 하나님은 이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아버지는 너 다시 안 보겠다고 이제 고개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또 다시 이제 용납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온 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 언약을 다시 너희와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 이후로 나타나는데, 먼저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주님께만 성실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절기를 성실히 지킴으로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저 끝도 없이 흘러가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이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똑같은 날 속에 이런 절기가 없다면, 이런 안식일이 없다면 어느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세상의 어떤 일의 노예가 되고 그저 세상 사람이 돼서 세상에 동화돼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세우시고 절기를 지킬 걸 요구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삶의 리듬을 다시 새롭게 일깨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다시 이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안식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입니다. 인도 독립의 영웅이었던 마하트마 간디는 그토록 그야말로 초인적인 그런 이제 그 일의 그 경무 속에서 늘 정말 바쁘게 살아갔지만 항상 그의 마음에는 평온을 잃지 않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도 늘 이제 온화하게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는가? 그렇게 많은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전기 작가는 이를 지적하기를, 간디는 그렇게 일에 시달리다가도 집에 오면 꼭 물레를 돌렸다고 합니다. 물레를 돌리면 실을 잡았는데, 그가 물레를 돌렸다는 것은 단지 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고 명상했고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할 일들을 마음속에 이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늘 일에만 쫓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기가 쉽고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통화되어버리기가 쉽지만, 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잠시지만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확인하고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의 리듬을 이제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이 순종할 때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걸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 이방인들을 다 쫓아낼 것이며 저들을 너희들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좀 한꺼번에 그냥 몽땅 저들을 다 쓸어내버리고 바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지 왜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하셨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이방 그곳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한꺼번에 몽땅 쫓아내버리면 그곳에 들짐승대들이 일어나 가지고는 너희들을 해할까 보니까 그들을 서서히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이런 배려를 하십니다. 때로 우리들의 왜 하나님의 금방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금방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짐을 무거운 것들을 이제 즉각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으실까 싶지만, 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짐도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만큼, 우리가 이것을 능히 이제 이것을 컨트롤할 만큼 될 때까지 하나님이 서서히 이런 일들을 이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의 그 템포를 하나님께 조절하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끝 부분으로 29절부터 35절 사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체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제 거기서 일어서 산에 내려올 때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새벽에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얼굴이 부스스하고 머리도 좀 이제 자다 일어나서 좀 헝클어지기도 한데, 그래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실 때 모습,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도 교회 나올 때 모습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대체로 예배 끝나고 나서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밝고 환해진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들 얼굴도 밝아지고 빛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대면했으니 얼마나 그 얼굴이 광채가 났겠는가. 그런데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이제 올라가는데 거기서 그 무디 신학교 신학생들이 먼저 그 기도원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은혜 받았거든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이제 무디 목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말하기를 그래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걸 몰랐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자기는 뭐 다른 사람이 그랬다는 건 모세가 나 얼굴 빛나지 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 모세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그는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처럼 참으로 그런 이제 몹쓸 죄를 졌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들어서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윌리엄 크리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대단히 이제 유명한 상담 신학자고 위대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젊을 때 그토록 사냥을 좋아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짬만 나면 그렇게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 나갔다가 그만 실수로 짐승을 향해 총을 쏜다는 게 사람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사람 죽인 목사라는 이런 이제 그 소문이 나면서 나 더 이상 난 목회 못하겠다 하고 그 교회에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많이 심사숙고한 끝에 그 교회에서는 이제 이 크리스웰 목사님을 향해서 사람 죽인 이력을 갖게 된 목사를 어느 교회에서 받아들이겠는가? 우리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갈 곳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의 사표를 정중하게 반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 크리스웰 목사님은 43년간 그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했고 그리고 은혜로운 그 교회로 아름다운 모범적인 교회로 이제 교회가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은 특히 예수님의 보혈과 용서에 대해 설교할 때마다 강단한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를 갈고 원한을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 분명 이것은 아주 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회개했습니다. 모세도 그 십계명 돌비를 던져 깨뜨려버린 혈기를 부린 것 매우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다시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계실 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저들을 세우시며 저들을 향해서 또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번 가나안 약속권에 대한 약속과 저들을 들어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걸어가신 뜻을 저들이 다시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잘못과 어떤 범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생각하고 늘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은혜에 잇대어 사는 중에 한 번의 실패가 도리어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내디딜 수 있는 받침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고 모세도 돌판을 십계명의 돌비를 집어던지는 이런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많은 실수가 잘못을 안고 있지만 이 시간도 십자가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힘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제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힘차게 또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들을 쓰시길 원한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표대를 바라보고 힘차게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